아프리카에 서식하는 뱀잡이 수리라고 이름하는 새가 있습니다. 그 이름처럼 수리목에 속하는 맹금류입니다. 이 뱀잡이 수리라고 이름하는 새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바로 비서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새의 귀 뒤편에 보면 깃털이 꼭 펜을 꼽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달려있다라고 해서 비서새란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간에 독수리의 일종인 이 뱀잡이 수리는 육식성이고 눈매가 아주 매섭고 사납기로 유명합니다. 뱀잡이 수리는 공중을 아주 자유롭게 높이 날아다니다가 주된 먹이인 뱀을 발견하게 되면 쏜살같이 땅으로 내려와서 목표물을 낚아챈다고 합니다. 한 번에 낚아채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뱀잡이 수리는 별로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주 긴 다리,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긴 다리로 뱀을 밟거나 이렇게 걷어찬 후에 사냥에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사냥을 한 후에 땅에 내려와서 먹이를 먹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맹수의 습격을 받게 되면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만 맹수에게 잡아먹히고 만다고 합니다.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맹수의 공격을 받으면서 당황한 나머지 하늘로 날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땅에서 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맹수의 공격에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뱀잡이 수리는 자기가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뱀잡이 수리에게만 일어난 일일까요? 우리도 인생에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날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맙니다. 막상 기도가 정말로 필요한 그 시간에는 어쩔 줄 몰라요. 그리고 방황하고 시험에 빠져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믿음의 날개를 펴고 하나님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맡기고 기도함으로 날아올라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 있음을 오늘 우리는 주 앞에 분명하게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 암송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다시 한 번만 우리 믿음으로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맞이한 3월의 두 번째 주일, 이 주일 아침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겸손하게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맡기며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한 사람,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22절로부터 33절 말씀까지 읽어드렸는데 오늘 우리의 본문 조금 앞쪽에 본문을 여러분 잠깐 보시게 되면 그 성경을 보시게 되면 오늘 우리의 본문 바로 앞쪽에는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베세다 들판에서 성인 남자면 5,000명,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먹이셨어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들을 먹이셨는데 서둘러서 그들을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밤이 어두워져서 너무 이제 어둠이 깊어지니까 그들이 빨리 자기의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했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이유,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억지로, 그 무리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 기사가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 15절의 증언에 의하면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다분히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 그들은 그들의 왕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할 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떠나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렇게 무리들을 재촉하셔서 돌려보내신 후에 이번에는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갈릴리 바다 반대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이죠.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 가까운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본문 23절 말씀인데요. 읽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 지금 혼자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 가운데 제자들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지금 떠난 지가 꽤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직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들이 있는 시간을 몇 시라고 이야기하냐면 밤 4경쯤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새벽 3시에서 지금으로 따지면 새벽 한 6시 정도까지 아주 깊은 어둠 밤 그 새벽의 시간 가운데, 특별히 오늘 24절 보시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라고 하는 우리가 문장을 보게 되는데, 지금 바람이 거스르고 있어요. 앞에도 강한 바람이 불어오고 뒤에서도 맞바람이 불어와서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있었던 것입니다. 힘을 다해 그들은 노를 저었던 노력을 했고, 그러나 풍랑은 더욱더 거세어져 그들이 기진맥진 지쳐갈 때쯤에 예수님은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무리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시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전혀 생각도 못한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종종 바람을 거스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인생에 우리의 배를 때릴 때 우리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나름 부지런히 노를 져요. 여러분 나름대로 뭔가 해보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를 졌지만 내가 기대하는 목표와는 점점 더 멀어져가는 현실 앞에서, 게다가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막바람은 왜 그렇게 세차게 내 인생의 배를 때리며 불어오는지,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힘은 빠져버리고 신앙생활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는데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데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타성에 젖은 채 명맥만 유지하며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도 아예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한 주 한 주 시간은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위기를 경험할 수 있어요. 예전 같지 않고 힘듦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상황과 우리의 깊은 마음의 생각까지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여기 있다고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 너무나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본문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어둠이 너무나 깊으면, 삶의 현실이 힘들고 고난이 심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오늘 우리의 본문을 보면서 제자들이 한 몇 시간 정도 배에서 고생을 했겠느냐, 그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통적인 의견이 한 8시간 정도 고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자고요. 8시간 정도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고난을 경험한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좋지 못하고 그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있던, 모시던 예수님을 지금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26절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때 즉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그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깊은 풍랑의 한복판에도 동일하게 찾아오십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안고 살아가면서 힘겨워하고 있는, 오늘을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힘겨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죄악이 나를 이긴 것 같지만, 두려움이 나를 이긴 것 같지만 이미 모든 것을 승리하신 주님 이름 부르며 의지하며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본문 28절 보시게 되면 풍랑이 이는 밤바다를 걸어오신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베드로가 자기도 무리를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 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일어서서 바로 바다로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서는 바람과 풍랑이 휘몰아치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본문 29절 같이 읽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처음에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는 믿음으로 아직까지 여전히 바람이 부는 그 바다에 자기의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믿음의 걸음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무리를 걸어가던 베드로, 주님께로 가던 베드로는 강한 바람이 자신의 머리와 옷자락을 부딪혀서 날리는 것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출렁이는 거센 파도도 또 자신의 몸을 때리는 물결도 온몸으로 느낍니다. 그리고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순간 그의 몸은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자,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베드로의 심경이 변화되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문장이 있어요. 바로 처음 시작에 바람을 보고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이 바람을 보고라고 하는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동안에 바라보는 대상이 달라졌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지금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베드로에게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경험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때리는 강한 바람을 느끼면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두려워하며 포기하며 넘어지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을 멈출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은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다시 고정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온전한 믿음의 눈은 두 개의 초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 그리고 예수님을 함께 바라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다급하게 외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즉시로 손을 내밀어 그를 잡아 건져주셨습니다. 본문 31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네,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32절 말씀도 이어서 읽습니다.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문제 단순하게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문제는 그의 믿음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31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분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완전히 주님을 확신하는 것, 믿음으로 붙잡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됩니다. 베드로가 물로 발을 내디뎌서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는 믿음 때문에. 무리를 건너는 게 말이 됩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오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어서 걸음을 뗀 거예요. 그의 경험, 두려움을 넘어서서 그의 발걸음을 뗀 것,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모하게 보일 수 있지만 다른 제자들보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주님을 의지하여 물로 내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의지해서 무리를 걸으려고 하는 시도를 한 것입니다. 나중에 물 아래로 빠져들어가긴 했지만 무리를 걸었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에게 엄청난 굉장한 모험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베드로가 이날의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평생 가운데 이 밤에 주님과 함께 경험했던 그 놀라운 사건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저합니다. 우리가 주저하면서 여전히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저하면서 여전히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주저하면서 여전히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저하면 우리는 절대로 무리를 걸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고난의 문제들을 안고 우리는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주님께 드리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면 미루지 마세요. 바로 오늘 이 주일에 다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맡겨드리며 주님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생애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경험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 33절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일을 목격한 배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정말 그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는 사건을 보면서 그 현장에 그들이 함께 있었잖아요. 아, 정말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는 이렇게 엎드려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오늘 우리는 배 위에 있던 사람들이 목격했던 그 예수님,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난의 현장인 삶의 마당이 기적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풍랑이는 바다에서 바람과 싸우는 제자들처럼 인생의 고난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시련과 위기를 영적 성숙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무리를 걷다가 실패한 베드로처럼 실망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을 격려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손을 믿음으로 붙잡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무리를 걸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성공했을 때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강할 때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를 찾아오신,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으로 신음하며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시간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소원을 온전히 맡기며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인생 고난의 바다에서 그 풍랑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